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제 애굽에 가 바로 앞에 선 장면이 이 5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 허락하신 일들, 맡기신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5년째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예배할 처소도 처음에 마땅치 않았고 또 동역자도 이렇게 팍팍 이렇게 붙지 않았어요. 재정도 늘 빠듯하고 사역도 때로는 지지부진한 것처럼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또 믿고자 교회로 우리가 나아오죠. 그런데 이 교회로 나아오고 또 이 믿음 생활을 잘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진로가 때로는 막히고 또 관계도 막 꼬이기 시작하고 분명히 순종함으로 좀 나아왔을 때 그 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이 여러 장벽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인으로서 또 이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론을 데리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신다. 그때 이제 바로의 대답이 어떠하냐면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학대해서 내가 큰 죄를 그들에게 저질렀구나. 하나님께 저질렀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바로 돌이키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바로의 대답은 굉장히 조롱이 섞여 있죠. 그리고 굉장히 싸늘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나는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답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그리고 약간 그 뉘앙스가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봐라.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가장 권세 있고 권력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대한 장벽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다시 한번 이 바로에게 요청하는데 바로는 그 두 번째 요청을 듣고도 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내가 부리는 그 백성을 그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좀 부리기에 그래서 이제 좀 유익이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노역이나 해라. 안 그래도 우리보다 수가 많아졌는데 이제 일까지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지금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결코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작업 반장이 있어요. 작업 반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작업을 지시하는, 이게 이제 감독과 이 작업 반장들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이전에 벽돌을 구우려고 하면 이 집을 주고 그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더라면 이제는 이 집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없이 처음부터 이 집까지 모아서 이 벽돌을 굽도록 명령합니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저항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저항이 있다.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항을 모세가 마주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도리어 자유케 하라고 그들을 내보내라고 가서 청했는데 도리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저항이 기본값이다라고 차라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중하면 중할수록 더 이 저항이 있는 게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내어준다라는 게, 그저 보내준다라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저희도 우리 최근에 이제 4년째, 5년째 저희가 오면서 계속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이죠. 사명인데 이 전도에 대한 이 저항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나들이 때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을 때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주 크게 마주한 그 냉랭함과, 그리고 정말 이거 괜찮나, 너무 큰 장벽을 제가 딱 마주했던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이처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저항이 기본값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복됐던 게 있어요. 이게 오래가지 않고 즉시로 회복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잘못했으면 진짜 아주 깊게 그 수렁에 빠져서 목회 진짜 못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이 저항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항상 저항이 있었어요. 항상 부딪힘이 있었고,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미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추억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된 거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아마 똑같이 느낄 만한 그 저항들이 항상 제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있었더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딱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딱 분명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항이 또 있구나. 우리가 또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게 있구나. 사단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죄의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단이 그걸 그냥 버려둔다고요? 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더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을 대고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저항들이 없다고요? 그냥 잘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저항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 저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저항이 없을 때 이때 더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도리어 사단이 전혀 우리를 개의치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도리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미 이 모세에게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즉시로 보내지 않을 거다.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구방이 너희를 보내지 아니할 거다. 4장 21절에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보게 됐던 건 뭐냐면 그 저항을 실제로 마주할 때 그 충격이 진짜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체감한 그 현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의 그 명령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엄중한 일에 또 엄중한 일을 더해서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일을 부과하잖아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매일 아마 울부짖었던 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그 반장들, 작업 반장들은 이걸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똑같이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집은 주시면서 이전처럼 집은 주시면서 결과물을 할당량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야 맞지, 어떻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매를 때리면서 윽박 지르면서 우리에게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지시한 감독들이 문제인 거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해요. 근데 이거 명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가 어떻게 답하냐면 너희가 게을러 빠져서 그렇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희가 게을러서 자꾸 여호와께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 없어. 그리고 할당량은 똑같이 채워라. 이게 바로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반장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요청한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엄청난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을 딱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대면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딱 마주해요. 그 반장들이.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움받고 있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매맞고 있어.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를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는데 그들의 손에 도리어 칼을 쥐어주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모세에게 그 반장들, 이스라엘의 반장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새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 내리셨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이 정말 맞냐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것 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다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다 알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픕니다. 정말 어렵고요. 정신 차리기조차도 힘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희미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실 때, 나를 믿으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답이고, 내 뜻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큰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을, 그 대가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었죠. 이걸 비밀로 하고 우리에게 감추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따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와 복음으로 인한 그 작은 고난이 딱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떠합니까? 마치 이런 길인 건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주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를 위해 또 주를 따르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도리어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몇 대 얻어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고난이 몰려와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저의 모습 아닌지, 나의 모습 아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온데간데 없어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고난, 내 문제, 내 어려움만 딱 남아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모르고 따르셨더라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정말 모르고,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랐는데 저 좀 후회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가시지 마시고 저랑 상담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길이 본인의 길이다라고 정말 믿으시면 그거는 보내드려야 돼요. 보내드리는 게 맞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십자가의 길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날 때 그 부활의 영광의 길,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모르고 이 길에 들어선 분이 계신더라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라는 거예요. 알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처음에 몰랐어요. 계속 주님이 자기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긍정하지 않아요. 수긍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도록 세상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격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도리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본성이, 그 방향들이 믿는 신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민폐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원래 회사에 들어갈 때 이 대표님과 약속했던 것이 수요 예배나 또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인했고 충분히 그 시간에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어때요? 계속 일이에요.
계속 야근.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민폐죠. 다른 동료들에게는 다 야근하시는데 수요 예배가 있어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도 수요 예배 정말 가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예배 때문에 나갈 수 있으면 자기도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허튼 일이고 이것이 쓸모없는 일이고 도리어 너만을 위한다라고 우리에게 조롱할 법한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직장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분이 종교를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대고 자기는 벗어나 버려. 이러면 화날 일이죠. 그걸 저는 이해 못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더 그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에 긍정하지는 분명히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도리어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던 것처럼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래요. 자기 노예 삼으려고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예배할 여유조차도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몰아치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잘 포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면 너가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가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냐. 어떤 이들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잠시 예배를 내려놓는 게 지금 잠시 교회 생활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냐. 너무 달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 번 듣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큰 부를 쌓기 위해서 이 부에 대한 욕망. 그렇죠? 근데 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절제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내어 던져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신앙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배해야 할 때인지 지금이 교회에 다녀야 할 때인지 우리에게 몰아붙이면서 도리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게으르다 너 게으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게으른 거야.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러면 망할 거야. 이게 세상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결코 원치 않고 자기의 노예 삼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 여유조차 우리에게 없도록 이렇게 끌어갑니다. 또한 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도 저희가 좀 다룰 텐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리더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외부적인 그 저항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의 저항은 바로였고 애굽이었죠. 근데 내부의 저항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작업 반장들 이 말씀으로 보면 바로를 마주했던 이스라엘 반장들은 나오는 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게 지금 맞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동족이고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행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큰 피해가 닥치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 딱 벽이 저항을 딱 마주할 때 너무 쉽게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액션은 이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향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의 결정권은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항이 만만치 않죠.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이 뛰어든 일인데 도리어 당신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도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탓을 몇 번 마주하기 시작하면 쪼그라들어요. 분명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인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모든 화살을 다 리더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리더가 이걸 감당해야 될 숙명인 것 같아요. 숙명이다. 그때 리더들은 더 이상 바로에게도 나아가서 말할 수 없고 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중한 그 일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쪼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이끌 힘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때가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내부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로 청년부를 지도할 때 2년 사역하고 사임했어요. 2년도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적 상황이었어요. 청년분들 그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전 사역했던 그 청년부를 지도했던 그 사역자와도 이 청년들이 다 관계가 깨어져 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으로 갔을 때 저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가서 아무리 같이 뭐 말씀도 나누고 어울리려고 해도 정말 거의 이방인, 나그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견뎠죠. 이 저항, 그땐 저항이 진짜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제가 딱 놔버리게 이 사역을 내려놓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 청년부 한 지체의 말 때문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부가 다 와야 됐다. 이렇게 제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나는 잘 돕고 섬기고 이 공동체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당신 때문에 이 청년부가 다 와야 됐어. 그 좋았던 것들이 다 깨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한 건데 제가 오기 전부터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제가 가서 깨졌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고 그리고 그 지체의 그 말이 그냥 다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더 이상 아마 하기 힘들 것 같다. 이게 다 놓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지금 약간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도우려고 갔는데 내가 너희를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 진짜 끔찍한 말이에요. 끔찍한 말. 근데 이 정도 저항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지도자가 또 리더들이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저항 가운데 버틸 수 있고 뚫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바로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그때 외부적인 저항에서도 또 내부적인 저항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분명할 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남에 있던 교회에서 버티지 못했던 게 이 복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복음을 잘 몰랐다라는 게 제가 늘 고백해요. 전도사였지만 분명히 말씀을 보고 또 그 구원의 핵심은 알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언약, 여기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희미한 것을 가지고 제가 사역했다. 그때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지체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내가 복음을 정말 몰랐음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또 후회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없을 수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저항이 일어날 거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이 저항들을 우리가 뚫고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그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서 그가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잘 따랐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순환 받으신다라는 그 예고를 했을 때 도리어 막아서면서 멱살을 잡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존재가 베드로였어요. 가장 측근이.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사명이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았고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까지 다 이미 계산을 끝내시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 저항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모든 사단의 결박을 깨트리셨을 뿐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조롱에도 버티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같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